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 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 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 율법 교사들도 불행하여라. 안녕하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혼내시고 또 불행하다고 얘기하면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신부님은 언제 제일 불행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은 언제 제일 불행하세요? 돈 없을 때? 아니면? 그래요. 돈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언제 제일 불행한가, 저희 강론 쓰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느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가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마음, 또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 신기하게도 나타났던 현상들은 참 남에게 참 잘 보이려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에 있을 때 공부에 미쳐가지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교구장 주교님이 로마에 방문했을 때는 양복 잘 차려입고 마치 여기서 아무 문제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주교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불행한 모습 중에 하나죠. 하느님은 내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누구에게 더 잘 보이려고 이렇게 살려고 하나. 우리들은 남을 의식하는 순간, 또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그렇게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정말 내가 은총을 얻고 행복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채 그냥 남들이 해주는 말들, 좋은 평가들, 그런 거에만 만족하면서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열심한 유다인이었습니다. 즉 오늘날 이들처럼만 신앙생활해도 성인품에 올랐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을 향해서 그들이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랑곳하지 않다, 이 뜻은 지나가다, 벗어나다, 등한시하다, 무시하다,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박하는 음식 재료에 쓰였던 양념이랍니다. 운향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전 찾아보니까 그 야생의 풀이랍니다. 모든 채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그런 세세한 양념까지도 하나님한테 10분의 1을 다 바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의로움,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의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런 것은 그냥 내 삶에서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거, 그냥 등한시해버리는 거, 무시해버리는 거,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들이 불행하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11조 내는 모습을 볼 때 그런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런데 내 삶 안에서는 하느님과 어떠한 올바른 관계도 맺지 못하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남들이 볼 때는 기도할 수는 있어도 내 스스로는 기도할 마음조차 없는 신앙생활, 집에서는 손가락 까닥하지 않으면서 성당에 와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남들이 칭찬해주는 목소리에 연연하는 신앙생활, 본당 시부님이 이 자매에게는 수고한다고 얘기해주고 나한테는 얘기 안 해줬다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과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내가 회개해야 될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내 모습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들을 불행으로 인도하는 신앙생활이죠.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율법학자들을 향한 불행 선언의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의 율법학자들은요, 하느님의 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남들에게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신앙생활이죠. 자기도 확실하지 못하면서 이거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누군가가 물어보거나 새 영세자가 물어보면 자기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불행한 신앙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오늘 갈라티아서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느끼던 못 느끼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세례를 받은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이 바로 성령의 궁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나의 삶이 성령과 함께 또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겁니다. 자꾸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의 그 인도, 곧 성령께서 인도하는 성령의 목소리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응답하면서 살아가야겠죠. 성령의 목소리는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성령의 목소리를 따라갈 수 있고, 또 그 성령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삶도 충분히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할 수 있고, 평화와 인내와 호의, 선의와 성실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도록 가득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에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믿음을 좀 맡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목소리, 곧 하느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들을 맺어내는 하루,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정말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요, 오늘 일독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성령께, 성령님 저도 오늘 하루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요거 하나만은 꼭 좀 맺도록 노력할 테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아멘.